오늘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정확히 아는 성경 박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먼 데서 살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알고 먼 길을 달려와 주님 기뻐하는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성탄절에 죄 짓는 사람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않는 위선된 종교인들, 타락한 사람들, 그러나 비록 먼 데서 달려오긴 하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성탄을 축하하는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 축하를 해야 할까? 여기에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 축하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은 페르시아입니다. 해가 뜨는 지역 수천리 길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성탄 축하하러 왔는데, 어떻게 축하하러 왔다고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경배. 예의를 갖추고 겸손한 태도로 허리를 굽히고 이마가 땅에 닿게까지 절하다. 그 경배라고 그러죠. 왕께 드리는 경배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폭군 헤롯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탄생합니다. 이 헤롯 왕은 로마 원로원이 결정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는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 마리 암네를 비롯해서 친척들도 숙청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도 죽이는 아주 폭군이었어요. 이와 대조적인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온 겁니다. 캄캄한 밤에 빛나는 별처럼 죄악에 관영한 때에 예수님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고 미리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원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을 예언했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냐? 헤롯 왕과는 정반대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폭군이 통치하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합니다. 숙청을 당하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곳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은 성탄절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유태인의 왕인데 또 다른 유태인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만나고 하는 말, 그 이 땅에 유태인의 왕이 탄생했다고요.
그분이 메시아라고요. 여러분 그분 만나면 경배하고 돌아와서 자세하게 그가 어느 동네 몇 번지 몇 호에서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죄를 지은 폭군 헤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을 축하했던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줍니다. 꿈에 뭐라고 계시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본문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아가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박해를 받을 수 있어도 우리는 박해를 받을지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우리 생애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은 박사들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계속더라도 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속았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 계획은 포기할 수 없지. 내가 유태인의 왕으로 탄생했다는 예수를 죽일 거야 하고 그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만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과 인근에 있는 마을들에게서 태어난 산의 아이 2살 미만의 아이는 다 살해하라. 그리고 다 죽였어요. 자, 16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수많은 부녀자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성탄 시즌에 있었던 슬픈 사연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은 사람들, 마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성탄절날 5만 가지 죄를 다 짓습니다. 음란한 죄 짓습니다. 절도, 강도도 이때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로 왔으니 이 일도 예언을 성취한 일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같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했는데 베들레헴은 원래 떡집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제가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여기도 광장에서 집회하실 땐 내가 참전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떡집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떡집으로 가십시오. 떡이 뭔가? 신령한 떡,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아기 예수는 거기에 누워 계십니다. 제가 그분이 했던 설교를 지금도 내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떡집으로 가십시오. 떡, 신령한 떡,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주님이 계실 겁니다. 아멘 하세요. 어떤 손주가 할머니 슈퍼맨하고 배트맨하고 누가 더 씀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난 잘 모르겠다마는 아멘이 더 씀이 세지 그렇대요. 슈퍼맨보다 아멘이 힘이 됐을 거야.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축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고생이 많았어요. 예. 왜 고생이 많았어요? 아니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꿈에 요셉에게 계시해줘요.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아기 예수와 그 모친 마리아를 데리고 얼른 빨리 애굽으로 피난가라. 그래서 마리아는 산후조리도 못하고 피난가요. 그러니 아기 예수님 때문에 요셉도 고생, 마리아도 고생, 예수님도 고생했어요. 어느 성경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애국으로 피난 가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황금, 유황, 몰락 팔아갖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고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평생 살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배신도 당하고 피난도 가보고 배고픔스러움도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5만 가지의 고난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능히 우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가부가 가부소 간다고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알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고통의 멍에 아래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소외당하고 상처받았을 때, 힘들었을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사정 잘 아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을 기쁘시는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은 경배만 한 게 아니에요. 예물도 드렸어요. 자, 11절 같이 읽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앞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물이 뭐죠? 고마운 마음을 가슴에 품고 예를 갖추어 마련한 물건, 그것이 국어사전적 예물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너무 귀한 분이라 내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바친다. 그게 성탄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 황금, 몰약, 유향, 이게 뭐냐? 당시 근동 지방에서 일반 백성이 왕께 드리는 예물들이래요. 황금은 변함없는 사랑, 여기 유향은 향기가 가득한 거, 몰약은 방보제로 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이 자기 무덤에다 장사 지낼 때 밤에 예수님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여기 몰약, 유향 이런 걸 100건씩이나 내놔가지고 예수님 몸에 발라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그런 전설이 있어요. 로마가 이 서방 세계를 정복했을 때 페르시아에는 4명의 천문학 박사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각각 도시국가, 옛날에는 이 도시, 한 도시가 국가였으니까요, 도시국가의 왕들이었답니다. 그래 메로에라고 하는 왕국의 왕은 가스파르, 팔미레드 왕국의 왕은 멜기오르, 또 니푸르라고 하는 왕국의 왕은 발타자르, 그 다음에 망갈로르 왕국의 왕은 알타반. 이분들이 다 이 천문학자들이었고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는데 그들은 하늘의 별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별에 대한 어떤 전설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할 때는 전에 없던 유성, 움직이는 별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별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알타반이라는 왕이었는데, 박사였는데, 이분들은 가끔씩 모임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상의 유성이 하나가 나타나고 메시아 탄생 징조를 알리면 우리가 그 별 따라서 가서 경배를 하자 하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알타반이라는 이 박사가 모여서 같이 떠나자고 하는 장소에 길을 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환자를 하나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을 마시고 정신 차리게 하고 음식도 먹여주고 어느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간호도 하고 또 약초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지체하고 만남의 장소로 갔더니 이미 3명의 박사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기로 한 박사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슬픔에 잠겨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일이 곧 내게 행한 일이니라, 이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아기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는 돌아가고, 나머지 3사람만 이제 박사들이 예수 탄생한 베들레헴에 왔다, 그런 한 전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 3명의 동방 박사가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바칠 때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워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아무도 돌봄이 없는 고아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했다, 그것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거의 전통적으로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부활절, 교회 창립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특별한 헌금을 특별하게 썼어요. 그래서 뭐 신령 안과병원에 갖다 줬다든지, 뭐 장애인을 도왔다든지, 뭐 르완다에 파송한 선교사에게 특별하게 연보를 모아가지고 보낸다, 하여튼 그런 일을 했는데, 2014년도 성탄절은 탈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헌금 전액은 탈북 고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하는 한 단체에 주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주님이. 남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 필요를 채워주마. 이게 약속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가능하면 남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돕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움켜쥐고만 살지 말고 좀 손을 펴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 하는 성탄절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왕은 지중해 지역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아테네와 스파르타만 정복을 못하지요. 온 천하는 페르시아 수중에 들어왔다. 너희들 좋은 말로 말할 때 항복해라. 그런데 아테네 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의 지원군을 요청하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이 아테네 왕은 항복하고 종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자. 그리고 1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군대는 20만 명이었습니다. 1만 명의 병력을 가지고 20만 명하고 싸워야 합니다. 숫자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 아테네의 지략이 뛰어난
밀리아데스라는 장군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을 폈던지 1만 명을 가지고 20만 명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어디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그래서 이 밀리아데스 장군이 이 기쁜 소식을 왕에게 빨리 전하라. 누가 갈 거냐? 이 병사 중에 혹시 달리기 선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필레피데스라고 하는 달리기 선수가 지원합니다. 내가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 그래서 그 선수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왕궁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외치고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그가 달려온 거리가 41.195km. 그게 오늘날 마라톤 코스가 된 거예요. 마라톤이 뭐예요? 마라톤 전투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 그래서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문제를 이겼습니다! 원수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한 선수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선교사님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뀌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행했던 귀한 일들이 많은데 첫째가 천지 창조, 두 번째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 세 번째는 믿는 자를 위해서 새로운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어가게 하는 천국을 만들어 놓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우주적 사건입니다. 우주적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만 기뻐한 게 아니고 목자들만 기뻐한 게 아니고 성전들 하지 않고 기도한 어떤 한나와 같은 사람만 기뻐한 게 아니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동원이 돼가지고 주님의 성탄을 축하했습니다. 자, 그들이 불렀던 성탄 축하 노래가 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 같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평화를 선물로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동방박사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헤롯 왕과 약속은 했잖아요. 우리 경배하고 돌아와서 보고 드릴게요. 그런데 그거 안 했어요. 왜?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그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공범자 된다. 가지 마라.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가잖아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어요. 그거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라는 일은 생명을 걸고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성탄절에 주 앞에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면 성탄절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마음에 원하는 소원도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확인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걸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믿음, 먼 길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와 경배하는 그 헌신, 그리고 가장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구할 수 있는 몰약과 유향을 갖다가 바쳤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탄 축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